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사회를 맡은 엄주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웃의 건강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 모임을 가집니다. 이 시간 모두 마음을 모아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 노래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어린이 찬양과 여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즐거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 즐거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마음 모아 정성 다해 예배 드려요 기쁨 들어오는 나의 예배 드려요 예배하는 이 시간 즐거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 즐거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마음 모아 정성 다해 예배 드려요 기쁨 들어오는 나의 예배 드려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를 해하여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여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를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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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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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동희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으나 성령의 하나됨으로 또한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며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원래의 기독교 교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 돌볼 수 있는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소진하는 소비된 기쁨을 소비된 고통을 우리는 사랑이라 말하는 줄 믿을 때에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본연의 우리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엄주영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순복하는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되어드리는 또다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며 또한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 다시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 드리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무송 형제입니다.
계속해서 주중 티타임 바이블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그돌 카페를 통하여 묵상 내용 나눔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정부 방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루속히 전과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묵상한 7, 8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자 사도 외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에는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 있었는데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몬이 믿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변화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며 빌립의 선교 활동이 성공적인 것이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과 13절을 대조하며 보겠습니다. 본문 좀 앞에 있는 말씀이죠.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9절에서는 시몬의 마술에 백성들이 놀랐고 13절에는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시몬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는 장면과 시몬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모습은 서로 대조되어서 빌립의 능력과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몬이 빌립을 추종하여 따라다닌 주된 목적이 빌립을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그 능력을 마술처럼 배워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온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등
자, 그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역사죠. 근데 시몬은 목적이 되는 복음보다 수단이 되는 귀신 축출, 병 고침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여러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육체를 치료하는 기적보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기적이 정말 가장 큰 것이죠. 자,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 활동의 성공적 보고를 들은 사도들은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 둘은 사도들 중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던 베드로와 요한인데, 두 사도가 빌립의 전도지를 방문한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죠. 하나는 빌립의 선교 활동에 대한 확인입니다. 즉, 빌립의 선교 활동이 정당한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인정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전해지는 복음에 어떠한 벽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준 것이죠. 즉, 사도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 의해 경멸받던 이방인을, 특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마리아를 찾아감으로써 진정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가서 빌립의 선교 활동으로 나타난 성과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 두터웠던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벽이 점점 사라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 17절을 보면 성령이 내리시고 받는 부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대목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침례를 받긴 했지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는데 두 사도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고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이 구절은 성령을 받기 위한 안수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럿이 모인 곳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한 사도에게만 성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본 시몬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18, 19절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나오죠. 시몬이 어떻게 성령 받는 것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령 강림으로 인해 나타난 외적 현상을 시몬이 목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시몬이 그 체험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한 시몬은 두 사도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그 권능을 팔라고 한 것이죠. 즉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떤 신비한 현상을 발견하고 마치 마술을 전수하듯이 성령도 전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 순수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시몬은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는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 마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그런 기술을 가지고자 욕심부렸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천인 성령을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몰랐던 이 시몬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러한 기적은 시몬의 마술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마술을 전수받는 것처럼 돈을 통해 성령을 체험코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요리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요즘은 좀 줄었지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죠. 병원에서도 포기한 말기 암 환자같이 의학 기술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위의 겉면을 통해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마치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오듯이 집회에 참석하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불순한 동기로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런 사례를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이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예수를 병 고치는 분으로만 알고 병이 낫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시몬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같이 있어도 참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왜곡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돈으로 성령을 구한 시몬에게 베드로는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상으로 주어지듯이 성령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돈 주고 거래할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받은 선물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도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독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여러분, 저에게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8월에 생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별로 못 받았는데 딸들을 보니까 친구들한테 선물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선물을 주는 친구들이 서로 좋아해서 생일날 선물을 주는 것이지 무슨 선물을 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주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 받는 것,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시몬은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거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거래하려는 발상은 자칫 잘못하면 신성 모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돈으로 얻겠다는 신성 모독적인 발상에 대해 베드로는 가차없는 반응을 보이죠.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베드로의 선포는 재물이 지닌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신앙은 돈이 개입된 흥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돈이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강한 선포 후에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해 마음의 품은 죄를 사함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기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르긴 했지만 옛날에 사악한 습성을 못 버리고 불순한 동기를 가졌던 시몬, 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죠? 오직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악으로부터의 분리이며 죄로부터의 확실한 해방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결코 순수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회개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저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25절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은 계속 전해졌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마술로 오해하고 돈으로 권능을 받으려고 했던 시몬에게 베드로는 일침을 가하며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여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결실케 할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하심이 그돌 가족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